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들어서자마자 지난 시간부터 24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25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 벽두부터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쩌면은 이 설교가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합당한 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최종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은 징조로서 이것이 대환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대환란의 시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징조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것이 대환란의 징조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24장,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누가 힘이 세냐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여러 문제로 사람들이 머리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의 나타나는 자그마한 일에 사실은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미혹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학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기근, 농사의 문제도, 이 기후의 변화로 농사의 문제도 심각하게 되어질 것이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기근이 또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근의 문제, 그리고 지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지진의 그 선이 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날 만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때에는 일어날 만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지금까지 지진이 크게 일어나본 적이 없는 곳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에서는 지진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 지진의 일어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인데, 전쟁의 소식은 어느 인접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인접한 그러한 곳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쟁, 국제적인 전쟁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계속 끌면서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그 전쟁이 이것도 시간을 끌 것입니다. 그 다음 어느 곳에 터질 것이냐, 이것을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나라의 원수들이 모여서 이걸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고 했으니 지금 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어진다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리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한과 북한이 대치되어져 있고 연초부터 지금 심각한 문제도 터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이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굉장히 위험 지역인데 오히려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나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없던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날 만한 곳에서도 일어나고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또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발하고 강가에 넘겨주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망할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그 위치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원하는 것이냐,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한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지배하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즉 멸망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게 멸망할 것인지 아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조금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런 존재가 거룩한 곳에 그 위치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심판에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그 나라의 멸망은 거룩한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멸망할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기세등등하게 판을 치는 그런 때가 오면은 멸망할 때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멸망할 것이 거룩한 그 곳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이건 대환란이구나, 이때가 지금 대환란이구나, 성도들이 참 살기 힘든 때구나
지금 또 여러 핍박도 받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크게 힘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그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거짓 기사와 큰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느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큰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러한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낸 종이다. 자신들이 바로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 중에 큰 일 중에 이장님이 사건입니다. 그 이장님 사건에서 휴거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의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바로 뭐냐면은 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만히 기성교회에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남보다 특별하게 기도한다 하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을 보고 막 그 은사적인 그런 부분에 치우치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쏠려간 거예요. 다 쏠려가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에서 떠나서 이장님 그 다미성교회에 넘어갔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미성교회 교회가 엄청 많이 서게 되어졌지요. 그래 그쪽으로 갔다가 또 돌아온 사람도 있긴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미성교회가 지금 존재 안 하잖아요. 이게 거짓이구나. 그래 다미성교회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날과 그 시를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큰 기적과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다 알게 오십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 몇 명만 아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전부 가짜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누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조건 가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징조로 보아서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자기가 다시 재림한 예수다 하고 떠들고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오시는데, 자기가 어느 곳에서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하느냐? 그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재림 예수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때가 가까워지면, 지금은 그런 은사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은 싹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이 일들이 다시 쫙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재림이 다가온 것,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분명히 말했지만은 대환란을 보고서, 대환란이 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서서히 일어나지만은 점점 더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그런 환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과 33절을 보면은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때가 되었다는 걸 알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끝에 보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거기에 내면은 이제 여름이 다 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안다 이 말. 그것처럼 너희들이 대환란이 일어나게, 이 대환란의 징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거든 우리 예수님이 곧 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이 일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야. 분명히 일어난다. 이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리고 이들이 분명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분명히 들려지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가 한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러한 일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환란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이 예수 믿기가 힘들고 고통 살기가 힘들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기가 힘들거든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근과 지정과 뭐 전쟁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기가 참 힘들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심하여집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내 말을 들으세요 하면서 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데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사단이 성경이 분명히 이건 아니야 하고 말을 하는데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도록 따라가게 되어져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람, 그런 선지자를 따른, 거짓 선지자를 따른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따르는 것이 아주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대단함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신 날짜를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 가짜야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추종하여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알 것은 그 다음 37절과 3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뭐예요? 자,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홍수를 내가 멸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영감 미쳤나? 뭐 이 말은 하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홍수가 나기 전에 이 자기 말을 듣는 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노아 식구 8식구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짐승도 들어오는데 사람들이요 노아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뭐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전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버렸죠. 그러고 나서 홍수가 났죠.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어찌 그리 모를 수가 있느냐?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닫혀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환란의 징조라고 세상 끝날이 다가왔나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러나? 요즘에는 사과가 저 대구 경북 지방이 아니라 저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과가 잘 되고 오히려 이 밑에 지방은 사과도 안 된대. 이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바다의 고기도 열대 지방에 나는 고기를 발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고기 나는 것들도 전부 위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이상하리만큼 모든 게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져도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도 사람들은 이걸 의식하면서 왜 이렇게 되어지지? 그걸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냥 탄소가 이 원캐 이 세상에 오염이 되어져서 기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빙산이 녹아지고 지금 앞으로 난리가 난다. 이 섬들이 물속에 잠기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현상들을 두고서 이런 것 때문에 기근도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기근이나 또 여러 곳에서 이제는 지진이 알 수 있을 만큼 걱정을 해야 될 만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그것도 어느 일어나는 곳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거의 해당이 되어지죠.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는 데 있어서. 그래 이런 게 일어나도 성경이 그걸 예언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일에 바쁘면서 저들이 완전히 멸하여질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징조를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삶에 바빠서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내 혼자만 죽나? 다 죽는 건데 아직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걱정한다고 되나? 해답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성경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징조를 보여주심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너희들은,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죄 때문에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저들은 찾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두고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며칠 날 이제 혼인잔치를 하니까 그때 오시오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또 종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들을 다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하느라고 바빴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보낸 종들이 귀찮아서 오히려 저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함으로 정작 자신의 때가 다 된 줄도 모르고 홍수가 멸망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혼인잔치, 그 임금이 저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청함을 받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것이 더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저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롯의 사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평안하게 사는데 무슨 그런 일이 닥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도적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갑자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신해라. 깨어있으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 징조를 보아서 알지어다 하고 말을. 그래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데도 전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지 뭐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괜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면 안 된다. 그들하고 혼인하면 안 된다. 그들과 어떤 약속도 맺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 섬기면 너희는 그 원주민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은 그렇게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인자의 임함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업하고 뭐 여러가지 뭐 바빠서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깨어있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이 대환란 때의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와 같이 주의 임함이 도적이 잠자는 그 주인이 모르게 탁 들어오는 것처럼 저들에게는 갑자기 임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한 징조를 보고 징조를 생각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가 아니죠.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러한 징조를 보고 분명히 정신 차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 마지막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벌써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한 시기에 이렇게, 지금 또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하잖아요. 평안한 시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므로 나를, 내 가족들에게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45절부터 47절 사이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져라. 무엇에 충성된냐?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뭐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자꾸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제 옛날에 어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 열심을 내는 거 하고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믿음이 많이 자란 성도가 되어져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맥락은 같지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다 보니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압니까?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각기 믿음을 따라서, 각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걸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적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은 자보다는 적은 것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앞에 주보 표현된 말을 했지만 작지만 강한 길, 내가 받은 것이 작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환란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까 하는 고민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서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알아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구원받는 길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나 사도들이 하는 말들을 바라보면은 나를 중심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그러면 나는 망하느냐? 아니요. 실질적인 것을 끝으로 따지고 보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라. 로마서 12장에는 오직 그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은 또 이걸 갖고 자기들한테 충성하는 걸로 그렇게 또 요상하게 미혹되는 말씀으로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이고, 우리가 받는 구원이고,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푹 빠져서 전혀 종말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자 함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경계하도록 가르쳤죠. 왜 그러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뜻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종에 대해서 48절부터 51절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 오실 때 아직까지는 많이 남았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뭐 그때 가서 잘못든지 하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주의 날이 임하기 전이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잖아. 그 임했을 때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라. 그게 뭐요? 지옥이래. 그러니까 평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또 읽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악한 종이 목사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에 딱 맞아. 정말 나는 그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게 구원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 설교가 아니라면 구름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자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도 정말로 나 진짜 저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은 엄청 안 좋지만 그러나 난 저대로 살아야 돼. 저 설교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성도,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악한 종의 악한 목사 같은 사람들의 설교가 아주 꼴막 같은 말씀이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이번달 다를 정도로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젊었을 때보다도 더 온전하게 딱 그 길을, 젊었을 때는 여러 갈래의 길을 봤지만 이제는 딱 이 길이다. 이걸 딱 알고 나서는 다 이 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당장은 아니라도 이미 대환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근신하며 깨어서 정신 차려야 살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밥 먹고 마시고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또 알아서 내가 예배도 드리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기뻐하는 종,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정말 여겨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환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환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대환란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환란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 징조를 보아서 주의 때를 임함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지, 그것 보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바둥바둥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 맞이하는 성도, 오히려 대환란의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우리 주님 곧 임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했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고서 우리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니까 나를 채찍질 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로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정말로 우리가 깨어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다가오는 그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욕심을 부르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 나의 길은 오직 나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성경이다. 그러므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찌 살고 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서 정말로 모든 날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흔들림을 따라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생명교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한 적은 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꼭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